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8장 4절로 8절, 20절로 21절 이렇게 두 군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4절에서 8절을 먼저 읽습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을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20절로 21절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입술의 열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미국 미시간주 잭슨에 있는 성 요셉 과원에 탐이라고 하는 그리고 짐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이들이 중학생이 되면서 각각 헤어져서 다른 양부모에게로 입양이 됐습니다. 탐이는 양부 밑에서 중학생이 되었는데 문제아동이 됐어요. 여러 번 사고를 쳤고 결국은 퇴학 처분을 당하고 말았죠. 교문을 났을 때 그 타미의 머리에 그 고아원에서 자기를 지도해준 베라다 수녀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베라다 수녀가 고아원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한다. 큰 별이 되도록 노력하라. 그 말씀이 머리에 와닿았어요. 마음에 와닿죠. 타미는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부모가 없으니까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는데 피자 가게 취직을 했습니다. 열심히 반죽을 했습니다. 피자 한 개를 11초 만에 반죽하는 놀라운 솜씨를 발휘했다고 그래요. 그가 바로 미국 피자 체인점 중에 두 번째로 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도미노 피자 아시죠? 맛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있습니다. 저도 도미노 피자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창업자 토마스 스티븐 모노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에는 1990년에 그 도미노 피자가 들어왔고 미국 본사에 로열티를 제공하는 한국 기업이 됐죠. 모노헨은 그 수녀의 말 한마디, 라베라 수녀의 말 한마디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한다. 큰 별이 되도록 노력하라. 그가 그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미국 최고의 창업주가 되게 한 것이죠. 말 중요합니다. 이 언어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입술의 열매, 말, 언어에 대해서 한번 배우려고 하는데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의 능력, 말의 영향, 말의 열매 차례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사람의 언어에는 놀라운 위력이 있습니다. 21절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히브리 성경은 잠언을 미셸러 솔로몬의 잠언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잠언 그렇게 됐죠. 이게 히브리어에서 번역된 겁니다. 잠언, 프라벌, 속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마샬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를 깊이 들어가면 경계의 말씀 그렇게 됩니다. 비교를 통해서 어떤 사물의 속성을 드러낼 때 사용하는 말이죠. 자, 그래서 잠언에는 12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가 지혜와 우매자, 두 번째가 하나님께 대한 경배, 세 번째가 선과 악, 네 번째가 생명과 죽음, 다섯 번째가 언어생활, 여섯 번째가 가정생활, 일곱 번째가 성실과 게으름, 여덟 번째가 부와 가난, 아홉 번째가 겸손과 교만, 열 번째가 성공과 실패, 11번째가 현숙한 아내, 12번째가 이웃의 관계,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됐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잠언 그 1장 1절로 6절에 보면 왜 잠언을 솔로몬이 기록했는가 하는 목적이 나와요. 첫째가 지혜의 훈계를 깨닫게 하는 데 있다. 두 번째,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 세 번째, 지혜롭게 공정하게 의롭게 정직한 일에 대하여 훈계하는 것이며 그 결과로 온전한 삶을 살게 하는 데 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며, 다섯 번째가 잠언과 그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사람이 성공적으로 살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데 도움을 주게 하여 잠언서를 기록했다는 거죠.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공하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언어 말입니다. 인간의 말에 관한 내용이에요. 잘 들으세요. 10장 18절로 21절에도 오늘 본문 내용과 비슷한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운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이죠. 언어가 우리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려주고 있죠. 언어는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는 힘이 있습니다. 양날의 칼과 같아요.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말 있죠. 이것은 말의 위력을 나타내는 뭐예요? 속담이죠. 씨는 작은 것이지만 그 씨앗이 수많은 열매를 맺듯이 인간의 말 한마디는 엄청난 결과가 온다는 거죠. 좋은 결과도 오지만 나쁜 결과도 온다. 말의 힘, 말의 위력을 말하는 거죠. 말에는 각인력과 견인력과 성취력이라는 게 있어요.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막 나와서 긍정적인 인생을 살게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와서 우리를 감싸 인생을 실패하게 하죠. 안 된다고 말하면 될 일도 안 되고, 된다고 하면 안 될 일도 되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잘 된다 말하면 잘 되고, 행복하다 하면 행복한 일이 생겨요. 근데 죽겠다 그러면 죽을 일이 생겨. 망하겠다, 진짜 망할 일이 생겨. 그래서 이 말대로 되는데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언어 전문학자들이 하는, 또한 심리학자들이 한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10,000번을 반복하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섭죠? 말이 입안에 있을 때는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그 말이 내 입에서 나가면 내가 지배할 수가 없고, 그 말이 나를 지배해버리고 마는, 무서운 거죠. 아마도 언어가 그 언어를 중추신경이 지배하기 때문에 생사, 또한 성공 실패의 문제, 그리고 인간의 운명의 문제까지 이 언어가 다스리는 것 같아요. 실제로 배우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알아요. 돌아가는 삼각지, 안개 낀 장충당공원, 누가 울어, 저 이 노래 다 부를 수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좋아했던 가수예요. 영시의 이별, 굿바이, 마지막 입새, 울면서 떠나리, 안녕. 그 노래는 다 어두워. 그 노래는 다 이별과 관련이 있고, 그의 노래는 다 죽음과 관련이 있는데 그는 28살에 죽었어요. 지금도 유튜브에 가면 그의 노래 시리즈로 나오는데 참 좋은 노래가 많아. 근데 슬퍼, 우울해, 이별, 죽음, 죽었어요. 크로테스크 리얼리즘 시인으로 유명한 귀형도라는 한국 최고의 대표적인 시인 딱 한 권밖에 못 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연세대학교를 졸업했고 유명 신문사의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를 읽어보면 다 우울하고 어둡고 죽음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그가 29살에 피카데리 극장에서 영화 보다가 그만 죽었어요. 고혈압으로 쓰러졌어요. 29살에. 그가 그 우울하고 죽음, 이런 걸 암시하는 글을 썼는데 그게 그의 중추신경을 지배한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힘은 그의 영향력 생각 밖으로 커요. 어떤 시각 장애자가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인입니다, 장님입니다 라고 목에 팻말을 걸고 시장 입구에서 매일 구걸을 하는 거라.
어떤 신사가 지나가다가 하루 얼마 벌어요? 그랬더니 많이 버는 날은 10,000원 벌고 그렇지 않은 날은 몇천 원 벌고 끝납니다. 신사가 팻말을 바꾸어 줬어요. 곧 봄이 온다고 해도 저는 꽃을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팻말을 바꾸어 줬는데 사람들이 그 문장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구걸을 해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라는 팻말 다를 때보다 5배 더 많은 그 동량을 받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유명한 구절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야고보는 그의 책 3장 6절에 말씀합니다. 언어의 위력, 언어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야고보서는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믿는 사람은 긍정의 말을 해야 됩니다. 진실의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거룩한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이 살고 남을 살려요. 공동체를 살립니다. 조직을 살립니다. 사회를 살립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국가와 민족을 잘 만들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어의 위력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언어가 할례를 받아서 언제나 고운 말, 아름다운 말, 선한 말, 믿음의 말, 진실한 말, 정직한 말, 거룩한 말을 사용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들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에서 말의 위력에 대해 알아봤다면 입술의 열매인 말은 또 어떤 힘이 있는가? 두 번째 주제, 언어의 선택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7절이에요.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데카르타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 인간은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언어가 곧 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 얼굴, 신체, 학벌, 재산, 사회적 지위, 그가 살아온 삶을 종합하여 그 사람을 평가하지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평가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에 대하여 최종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모든 서류로 회사들이 직원을 선출할 때 이제 뽑고 최종 마지막 면접하잖아요. 왜 면접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는 거라. 그 사람이 지금까지 내민 이력서라든지 자기소개서를 썼는데 그거하고 과연 진짜인가? 그리고 재치와 인기응변과 그의 진실성과 그의 아이디어와 이런 걸 말을 들어보고 결정하잖아요. 그게 최종 면접이에요. 아무리 과일이 맛있어 보여도 먹어봐야 맛을 알아요. 그렇죠? 한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됨됨이란 말이에요. 진실한 말에서 진실성이 드러나고 거짓된 말에서 그의 거짓됨이 드러나잖아요. 교묘한 말을, 또 사탕발림, 가벼운 말, 악한 말, 음흉한 말,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 말, 음해하는 말, 혹은 다툼을 일으키는 말, 의심을 자아내는 말, 무식한 말, 비논리적인 말, 경우에 맞지 않는 말, 편향적인 말, 비아냥대는 말, 헛소문 퍼뜨리는 말,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거리를 둬야 하잖아요. 진실하지 않거든. 나한테 이익이 안 돼, 나에게 손해 줄 수 있어,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근묵자학이라고 자기도 부정적인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친구로 두면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가잖아요. 반대로 정직한 말, 경우에 맞는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선한 말, 인격적인 말, 지혜의 말, 명철의 말, 통찰력이 깊은 말, 책임을 지는 말, 점잖은 말, 학문적이 있는 말, 식견이 깊은 말, 세상을 넓게 보는 말, 꿈과 용기를 주는 말, 세상 사는데 도움이 되는 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휘력도 상당히 고급적인 어휘력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까이 하면 뭔가 도움이 돼, 배울 게 있어, 감탄을 할 때가 있어, 감동을 받아.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뭐잖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아름답게 말하는 걸 배워야 되고, 부드럽게 말하는 걸 배워야 되고, 곱게 말하는 걸 키워야 되고, 멋있게 말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는 말들을 배워야 됩니다. 이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아주 감동을 주는 말 한마디가 그게 당락을 결정하기도 해요. 우리 예수님 언어 차원이 굉장히 높았죠. 많은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는 언어를 주로 사용했잖아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을 보고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당시에 사회적 티처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가르침은 천박했어.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하고 달랐더라. 뭐예요? 예수님의 언어의 차별성이죠. 그의 산상설교는 지금까지 2000년이 넘어도 아마 영원히 그 불후의 명작 설교일 거예요. 예수님 비유설교 40여 편은 두고두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보석이죠. 심금을 울리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하잖아요. 수천 년 동안 이 예수님의 가르침 그 말씀은 구원하고 있고 오늘도 이 일은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왜? 그의 말씀이 위대하니까. 전 인류에게 큰 영향을 줬고 이 인류의 역사를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 치고 실패한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갈리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경계하시면서 이 말씀을 했잖아요. 예, 그들의 언어 생활 본받지 말아라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공수표 떼는 사람들이요, 그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율법사들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어의 습관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거지요. 실패의 말을 듣고 산 사람은 실패의 인생을 살고 성공담을 듣고 산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읽어도 성공담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욕을 많이 먹고 살아온 사람은 자존감이 약해서 실패합니다. 인생을 우리 살아가면서 칭찬과 격려의 말을 많이 들은 사람들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그 자녀를 키울 때 좋은 옷도 중요하고 좋은 음식 중요하고 좋은 집이 중요하고 좋은 환경이 중요하고 좋은 친구, 좋은 학교 물론 다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의 습관을 바르게 길러주는 것이 자녀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죠. 욕설, 좌절, 책망, 그리고 지적, 무시하는 말, 지나친 잔소리, 거절 같은 언어 문화에서 자란 아이들은 대개 인생을 어둡게 살아요. 힘들게 살아요. 고생하며 살아요. 인간관계가 넉넉하지 않아요. 분노가 나온다든지 짜증을 잘 낸다든지 성격이 특이하다든지 인간관계에 단절을 가져온다든지 사회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용기를 주는 말, 격려를 주는 말, 칭찬의 말, 자신감이 넘치는 말을 넣어주고 창의력을 개발하게 하고 어휘력과 그리고 언어 사고력을 높여주고 매사에 통찰력을 길러주는 언어를 사용하는 부모 아래서 자란 자녀들은 미래가 밝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부모님이 계시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해주고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서 나는 너를 위하여 항상 기도한다. 나는 너를 항상 축복한다. 나는 언제나 뒤에서 너를 도와주고 있다. 너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너는 일어설 거다. 잘 될 거다. 길이 열릴 거다. 하나님이 축복할 거다. 큰 인물이 될 거다. 하나님이 반드시 붙잡아 줄 거다. 이런 말을 자꾸 하셔. 그러면 그 자녀는 자신감이 생겨, 힘이 생겨. 아,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고 계시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지. 그러면서 일어서는 용기의 사람이 돼요. 이런 사람이 운명을 바꾸고 삶을 개척하면서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폴란드에 유명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피아니스트가 되려고 음악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 음악학교 선생님이 좀 안 좋은 사람이에요. 너는 손가락이 짧고 굵어 피아노로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른 악기를 선택해봐라. 그래서 이 소녀는 깊은 낙심에 빠졌고, 이 피아노 하는 게 재미가 없어. 그 말 한마디에 위축이 된 거지. 그래서 음악학교를 그만뒀어요. 어느 날 우연히 만찬회에 참석을 했는데 자기가 피아노를 쳐야 할 그러한 상황이 되었어요. 이 소녀는 그 피아노에 앉아서 피아노를 쫙 쳤습니다. 웬 신사가 다가오더니 너는 피아노에 소질이 많구나, 열심히 하거라, 그 말에 용기를 얻었어. 그래서 이 소녀는 그날부터 다시 음악학교에 들어가서 하루 7시간씩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천재 피아니스트 잔 파라데우스크, 유명한 사람입니다. 한 신사의 격려와 칭찬이 이 피아니스트의 운명을 바꾼 거죠. 파데레우스키에게 용기와 격려를 준, 너는 피아노에 소질이 있구나, 열심히 해보거라, 이 말을 한 사람은 19세기 후반 이름을 날리던 피아니스트 안톤 루빈스타인이라고 그래요. 유명한 이 피아니스트의 말 한마디에 실의와 좌절에 빠졌던 소년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거죠. 메가더는 어린 시절에 사나운 개구정이었다 그래요. 사고만 치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동네에서 말썽꾸러기였어. 동네에서 골목대장, 마을 사람들이 골칫덩이라 그랬고, 저 아이가 커서 뭐가 될꼬 하면서 혀를 ጭጭ 찼다 그래요. 그런데 그의 할머니는 메가더에게 그 짓궂고 장난잘하고 어딜 가든지 리더가 되고 그 보스가 되고 하는 걸 보면서 너는 군인이 되면은, 장교가 되면은, 장군이 되면은 위대한 일을 할 거다. 너는 군인이 되어라. 그래서 메가더는 우리 할머니가 나는 군인이 되면 좋겠다 그랬다. 그래서 군인의 길을 택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인류의 가장 유명한 장군이 된 거라. 할머니가 그의 잠재력을 키워주고 그의 가능성을 키워준 거죠. 배반하고 도망친 갈릴리 이 사람, 이 시몬 베드로, 말썽쟁이였어요. 또 무식했어요. 근데 너는 이름을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를 하라, 반석이라고 하라, 이름을 싹 바꿔줬어. 개명해 준 거죠. 그의 잠재력을 키워준 거죠. 그래서 사고나 치고 고기나 잡고 늑수구레하고 무식하고 끼어들기를 잘하고 잘 실망하고 혈기 잘 부리고 했던 이 베드로를 새로운 인물로 바꿔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도망갔어요. 갈릴리 바다로. 거기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이 용기를 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그가 바로 대사도요, 일대 교황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의 운명을 바꿔준 거예요. 사실 12명 제자의 운명을 다 바꿔준 거죠. 언어는 이렇게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줍니다. 우리는 자신의 언어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그 운명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의 운명도 바꿔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언어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언어를 통하여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요소예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언어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운명이, 지금까지는 험하게 어렵게 힘들게 곡절 많은 인생을 살았다면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는 순간 이제부터는 새로운 운명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에서 언어 선택이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들었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는 또 무엇인가? 믿음의 언어로 거듭나야 됩니다. 18장 4절이에요. 명철한 사람이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악한 것이니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사실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엘리트급의 유대교인들이죠. 당시 최고의 신앙 그룹의 우두머리였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유선주의자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살인, 간음, 탐욕, 예수님 죽인 납정 썼잖아요. 질투, 비방, 교만, 우매, 도둑질, 온갖 악한 생각과 악한 말을 다 내뱉는 자들,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교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반증하죠. 하나님의 백성, 종교인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당시 사람들은 타락한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무섭게 책망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언어가 거듭나야 된다, 말이 변화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바리새인의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 더러 있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거듭났고, 거듭난 사람은 언어가 거듭난 사람이죠. 자, 그럼 믿음의 언어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믿음의 언어는 어떤 것들인가 몇 가지만 제시할게요. 첫째, 긍정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긍정의 언어는 긍정의 마음에서 나오고, 부정적 언어는 그 사람의 부정적 마음에서 나오죠. 랜디 포시 교수가 있습니다. 그의 책 중에 마지막 강의라는 책이 있는데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저자는 미국의 카네기 멜런 대학의 유명한 교수였습니다. 근데 그가 47살 되던 해에 췌장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6개월 삽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제가 얼마 산다고요? 6개월 삽니다. 고칠 수 없나요?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 의사의 선언은 이 분에게 절망이었어요. 눈앞이 캄캄했어요. 하지만 그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긍정으로 받아들입니다. 헤쳐나갈 것을 결심합니다. 교통사고로 즉사를 하거나 심장병으로 즉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나에게는 6개월의 시간이 있다, 6개월의 시간이 있다, 다행이다, 얼마나 긍정적이. 그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이 6개월 동안에 열심히 책을 쓰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책이 마지막 강의입니다. 죽음을 앞두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아내의 생일날 축하 노래를 불러주고 지난 키스도 해줬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깊이 생각하면서 많이 놀아줬어요. 그리고 그는 결국 죽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강의라는 책에서 큰 용기와 도전을 그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줬습니다. 어둡고 암울한 현실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꽃을 피우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각으로 가슴을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어떤 가게에 갔습니다. 그 가게에 몇 시에 문을 닫습니까? 그랬더니 대부분 저녁 8시에 문을 닫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녁 8시에 문을 닫습니다라고 써붙이지 말고 저녁 8시까지 문을 엽니다, 그렇게 써붙이라 그랬어요. 문장이 다르잖아요. 앞에 문장은 부정적이고 뒤에 문장은 긍정적이잖아요. 8시에 문을 닫는 가게가 아니라 8시까지 문을 여는 가게예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저는 그 책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언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죽음도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가 긍정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긍정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아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거기서 긍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긍정으로 보시는 분이요, 사람들이 저 사람 나쁜 놈이라고, 더러운 놈이라고, 추한 놈이라고 그래도 거기서 긍정을 찾아내요.
가늠하다 잡힌 여자, 사람들이 다 돌로 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부정으로 보지 않고 그 여인을 긍정했습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참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의 눈은 언제나 긍정적이요, 창조적이요, 진취적이요, 소망적이잖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라. 세 번째가 긍정적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안 좋은 소리를 듣는데 귀를 세워요. 뉴스는 다 안 좋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실은 이 사회가 어둡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듣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흉보는 거, 안 좋은 얘기를 듣는 데는 민첩합니다. 왜? 우리 인간 속에는 죄성이 있어서 그런 걸 솔깃하고 좋아해요. 그런 말을 퍼뜨려요. 부정적인 얘기를 즐겨요.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의 사람이요, 사람들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만 들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10명의 말을 들은 200만 명은 그들은 긍정을 싫어하고 부정적인 말로 똘똘 뭉쳐진 사람들이요 광야에서 죽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정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긍정적인 사람과 만나요. 착하던 사람이 사람을 잘못 만나면 망가지는 경우를 흔히 봐요. 믿음이 좋던 사람인데 비판적인 사람과 가까이 하더니 그 사람이 비판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잘 다녔는데 대학에 가면서 동아리 잘못 들어가서 비기독교인이 됩니다. 야, 무섭죠?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인격과 영혼을 잃어버려요. 이단을 멀리하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자기 인생이 바뀌어요. 운명이 바뀌어요. 영혼이 바뀌어요. 미래가 바뀌는 거죠. 다섯째가 긍정적인 모임이나 장소에 가야 됩니다. 잘못된 모임과 잘못된 장소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들의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주사파 하는데 70년대 주체사상 모임에 공산주의 김일성 이론을 배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살면서 나라 힘들게 하잖아요. 왜? 잘못된 모임에 갔던 거죠. 부정적인 모임에 갔던 거죠. 그것은 신앙과 같아서 바꾸기가 어려워요. 오늘날도 화투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다단계라든지 사행적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이단 모임이라든지 정치적인 집단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영혼이 오염됩니다. 우리가 가는 장소는 은혜의 장소, 은혜로운 사람, 은혜로운 집회, 은혜로운 예배, 그런 데 참여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여섯째가 긍정적인 안목을 가져야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요한 1서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에 따라 살면 안 되고 성경을 활용하고 성경을 증거하고 성경을 바로 해석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와는 안목의 정욕으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남편에게도 줬잖아요. 타락했잖아요. 매사에 하나님을 관점으로 해석하고 모든 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마귀가 꼬이는 그 거짓말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본 것이 타락의 원인이 됐죠. 이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어가 믿음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 10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오늘 주제는 입술의 열매였습니다. 입술의 열매가 곧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언어의 유력을 이해하고 언어를 바로 사용하도록 힘써요. 언어의 선택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으로 내가 선택하여 사용하는 언어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어 사용에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언어로 거듭날 때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입술의 열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우리 자신들의 언어를 돌아보시고 내 말이 불신의 언어인가 믿음의 언어인가, 긍정적 언어인가 부정적 언어인가, 적극적 언어인가 소극적 언어인가,
비창조적인 언어인가, 창조적인 언어인가, 세우는 언어인가, 허무는 언어인가, 죽음과 망하는 걸 즐기는 언어인가, 살고 창조적인 언어를 즐기는가 돌아보시고 참으로 믿음의 언어,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입술의 열매로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의 말이 할례를 받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가르신 말씀을 따라 언어가 변화됨으로 우리 인생 길이 바뀌어지고 운명이 변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